특별히 여기 8장에 왕을 요구하는 부분, 기름 부음 받는 흥왕 배척, 이런 부분을 통해 4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더라. 이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도로 했다. 그때 백성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기부터 계속 여호와의 왕권입니다. 여호와가 직접 다스리시고 사사를 세워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사무엘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이걸 바꾸어서 다른 나라와 같이, 그래서 사무엘은 이 부분에 매우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신정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왕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권을 반대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나옵니다. 좀 더 사실 살피면은 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목적과 반대되지는 않습니다. 구원의 구도의 근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에 대해서 왕권을 언급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윗에게 야곱에게 열왕이 나온다, 열국의 어미란 말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보면은 이스라엘 왕권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에 나옵니다. 왕을 세우려거든 이리이리 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여 다스리게 하다. 그래서 형상이란 말은 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형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왕권, 이 땅을 다스린다. 이 형상의 의미와 연결, 다스림을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왕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되었었고, 또 야곱에게도 약속이 되어지고, 또 창세기 49장에 유다의 후손의 왕권을 언급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 14절부터 왕국의 약속, 예언이죠. 왕을 세우려거든 너희 형제 중에 세고라. 타국이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구하려고 애굽에 가지 말고 율법서를 등사의 곁에 두고 율법서를 필사의 곁에 두고 율법을 지켜 백성의 모범을 보이며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 왕권이 자손 대대로 세습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은 왕국을 세울 것을 이미 예견하셨고, 그 예견들의 그 다음에 율법의 원리대로 한다면 그 다음에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20절 한번 보시면은 17장 20절 후반절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세습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왕권은 그걸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패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맨 초두에 언급했습니다만 사울은 허용된 왕권이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이 다윗은 약속된 왕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이스라엘 문제는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권의 성격이 다른 나라와 같이 여호와께서 다스린단 말이 빠져버리고 다른 나라처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택하실 사람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할 자는 누구죠? 다윗입니다. 택할 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해달라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 당대 백성들 요구는 그럴듯해요. 나이가 많았고, 사무엘의 나이가 많았고, 사무엘의 아들,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부패가 심했습니다. 또 외부에 아람 족속, 암몬족, 블레셋 족속 위협이 너무 강했고,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왕권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은 신정의 이상을 거절하는 것이라 해가지고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원한다는 것 때문에 계속 사무엘은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이 왕을 세우면 슬픈 종국을 맛보게 될 것이라 하지만 백성들은 계속 왕을 요구하고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경고합니다. 왕을 요구한다. 요구한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소알림입니다. 아까 샤울, 사무엘, 전부 언어 유희라 그랬죠. 왕을 요구한다. 소알림 백성에게 왕은 세우면 너희들 젊은이에게 부역을 강요하고 무거운 세금을 요구하고 공부를 강조하는 권력구조.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1, 18절까 보면은 취한단 말이 4번 나옵니다. 아들, 딸, 소산, 노비를 취한다. 또 10분의 1을 취한다. 곡식과 양떼. 그래서 왕권이 주어지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죠. 그 비용 때문에 수많은 세금을 때문에 왕권의 이야기를 좋지 않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기름 부음이 먼저 있고 다시 백성들 앞에 또 제비를 뽑는 내용을 2번에 걸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사울의 왕권을 자세히 보시면 정상적인 왕조 설립과 계승이 이루어집니다. 사사들이 세워지는 방법과는 다른 사사들이 세워지는 방법에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죠. 베냐민 지파 자손으로 아까 말씀 아버지는 베냐민 지파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야베스 길앗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유다 눈에서 본다면 베냐민 사울은 아버지 계열로도 어머니 계열로도 유다 사람은 아닙니다. 또 인구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출생입니다. 우리 사사기 19장 21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가 다 죽고 600 군사만 살아남습니다.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사람,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건 놀라운 일이죠. 그 다음에 이 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 베냐민 지파의 땅은 어디냐면 북쪽 에브라임하고 남쪽 유다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양쪽을 병합할 수 있는 통일의 필요성 때문에 아마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우 훌륭한 용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보시면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되면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게 되는가? 사무엘은 길 잃은 나귀를 찾아 나들 때, 사울이 길 잃은 나귀를 찾을 때 천무로 대면합니다. 그다음 몸종 제의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죠. 라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호와는 이미 사무엘에게 사울이 올 것을 이미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 블레셋 족속의 유업을 막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세울 것을 언급하시고 사무엘에게 불러 주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죠. 사무엘상 10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왕으로 삼는 표시를 하고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세계 징조가 주어질 것을 예언합니다. 세계가 다 이루어지게 되죠. 10장에 가면은 세계 징표가 이루어진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사울이 황홀경에 빠진 선지자 무리를 만납니다. 산에서 아마 기도하고 아마 찬송 부르며 내려오는 황홀경에 빠진 무리를 만나면서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예배로 올라간 세 사람 만날 때 그들에게 떡 두 덩이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요새에 있었던 기브앗 엘로임에 갔을 때 선지자의 행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령 체험이 되고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갑자기 성령 체험은 새 사람이 된, 그래서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부르시고 그를 성령 체험과 부르시는데, 뒤에 넘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에 자기 곁에 두고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하셨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왕으로 뽑히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회집시켜서 대관식을 행합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의 왕을 선택하려 지파를 소집했을 때 사울은 매우 수줍어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13장에서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을 부었고, 14장에서는 이 선택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사울을 뽑는 방식을 통합니다. 그래서 우림과 두밈, 우림과 두밈 일종의 제비 뽑는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사울이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호명될 때 그가 숨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9장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10장에서는 선택된 과정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목자로 세우고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이스라엘에게 나라의 제도, 아까 신명기 17장을 언급했고 사무엘상 8장에 왕을 세울 때 이러한 일이 생긴단 말을 써겠죠. 왕의 제도를 사실 설명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목자로 세워지고 언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계속 사울이 왕으로 흥왕해 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제 왕으로서 첫 일을 언급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사울이 기브아, 미스바의 사람들 모여서 왕으로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13장을 넘어가면은 이 암몬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서들어옵니다. 야베스 길앗 서들어오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울에게, 아마 미스바에 있을 겁니다,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서 야베스 길앗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했죠. 야베스 길앗은 사울의 어머니 핏줄로 봅니다. 어머니 핏줄이기 때문에 맨 먼저 야베스 길앗 사람 해주고, 사울이 죽임을 당했을 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사체를 거두어 줍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 길앗이 강조된 이야기는 사울은 어머니 계열로도 유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베냐민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계열로는 야베스 길앗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옵니다. 자, 공중 앞에서 왕으로 세워지고, 그런데 사울의 겸손한 모습으로 왕의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농부로서 삶을 사며, 왕이 되자마자 성을 쌓고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소수 무리를 데리고 기브아에서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국가는 아주 단순하고 겸약하게 유지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암몬이 길랏 야베스를 공격하게 되고 화해 대신에 야베스의 모든 주민의 오른쪽 눈을 뽑겠다고 전건합니다. 그래서 사신을 기브아에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사사로 부름받은 사울이 왕권으로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서로 밭을 갈고 있다가 서로 12조각을 내어서 그 다음에 온 지파에 보내죠. 바로 이 이야기가 사사에서
왕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정치적 야심도 없었고 소박했던 사람이 점점점 국가에 권력이 모아지면서 변해가는 이야기를 보내게 됩니다. 사울의 첫 번째 리더십은 지파 간에 분리된 사후 분열된 이야기를 하나는 묶는 작업을 합니다. 그 묶는 작업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묶는 전쟁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왕권 강화의 기회로 삼습니다. 암몬왕 나하스가 야베스를 포위하자 기브아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울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그들을 이 전쟁에 이겨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 전쟁을 자신의 책임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어진 기회로 깨닫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11장 6절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 강하게 임하게 되고 소를 12조각 내어 각 지파에 보내어 군사를 동원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모든 지파가 호응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고 길갈에서 승리의 축하 예식을 통해서 다시 왕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우밈과 두밈을 통해 가지고 뽑힘을 얻었고 그리고 다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갱신하면서 왕권을 새롭게 하는 얘기가 되고 그 왕권이 이제 사울의 전쟁 승리로 확실시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가는 내용 중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13장 사무엘상 13장 미안합니다. 14장 자, 그 언급하기 전에 지금 여기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블레셋 지역이고 여기는 지금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지금 양쪽에 전쟁이 팽팽히 만나가지고 서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길갈 전투에서는 암몬족을 이겼고 이제 블레셋 족속이 이 사울을 쳐들어오는데 여기에 지금 계곡입니다. 이게 계곡이 흘러가다 보니까 가지도 오지도 못한 사울의 군대가 전쟁을 가려면 이렇게 멀리 돌아가야 됩니다. 멀리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여기에 14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가 여기 계곡을 넘어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시면 그 지점이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4장 어, 14장 5절 14장 5절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지금 여기가 계곡입니다. 지금 제 기억으로는 10m 이상 되는 계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m 넘다 보니까 여기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바위는 이쪽에 있고 지금 그 바위 이름은 게바 쪽에 바위가 하나 있고 이쪽에 믹마스 쪽에 바위가 있습니다. 돌멩이가 단들 흙인데 그 가운데만 이렇게 돌멩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손과 발을 해서 네 발로 이 바위를 내려가서 믹마스 쪽에 바위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블레셋 군대는 여기가 계곡이 깊다 보니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사람이 올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있었고 요나단과 병기 맡은 자는 손과 발로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서 쳐들어가니까 갑자기 이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지면서 승리하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이들을 밀어내는 이야기가 지금 14장 이야기입니다. 실제 역사적 사건 아마 여러분이 나중에 이 지역 가시면 실제로 바위로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의 이야기. 지금 전쟁의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계곡사에 있고, 얘가 계곡이죠. 계곡사에 있고, 여기에 바위가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건너뛰어서 블레셋과의 전쟁 13장. 블레셋을 격파하기 위해서 수도에서 8km 떨어진 게발을 공격하고 사울이 제상 직분을 대신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사울이 와서 왕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제상 직분이지 왕 직분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제상 직분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군대는 점점 떠나가고 그리고 전쟁 제사 드리지 않고는 전쟁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서 왕조가 존속되지 않고 멸망된다라고 선포를 받습니다. 13장 13절 13장 13절 후반절에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왕의 나라가 영영히 세우셨으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사울의 왕권을 무너뜨릴 것을 얘기합니다. 요나단과 군대 무기 가진 자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전쟁의 그 블레셋 족속들을 막 무너뜨리니까 전쟁의 승기를 잡은 사울이 군대에게 명령합니다. 블레셋 족속을 섬멸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 군령을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배가 고프니까 피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고기를 먹습니다. 다시 말해 피채 고기를 먹는 일이죠. 이것은 레위기 17장에 있는 모세 제2규례를 범한 일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 맹세를 모르고 배가 고프니까 꿀을 먹은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변에 강력한 권고로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믹마스 전투에서 승리는 했지만은 결국 먹지 못하게 하는 군령 때문에 군사들은 피채 고기를 먹었고 요나단은 꿀을 먹은 걸로 인해 가지고 사울과 요나단 사이에 이제 문제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미친 증세와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이제까지 흥왕하던 이제 사울의 모습이 서서히 퇴락해 나가는, 그래서 첫 번째, 그래서 사울의 사건 중에 크게 두 개만 기록했습니다. 하나는 믹마스 전투, 두 번째는 아말렉 전투. 또 두 개에서 하나님은 왕에서 패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일종의 그림인데 결국 이 제사장만이 행하는 일들로 함으로 문제가 되는 그림. 그다음에 두 번째 배척.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 넘어가기 전에 제가 PPT를 만들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14장에 보시면은 14장 13절 아까 골짜기 바위 언급했죠. 그래서 14장 13절에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지금 그 안에 계곡이 있고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그쪽에 군사들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한 20명이 쓰러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기브아 쪽에 있는 사울이 블레셋 군대가 무너지는 걸 보게 되자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공략하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날 전쟁의
승리한 것이 언급이 나오고 24절부터 음식 문제가 나옵니다. 먹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 거기에 21절 보시죠. 14장 21절.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은 뭐고 히브리 사람은 뭐죠? 여기 히브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지 않고 지금 일종의 난민들입니다. 일종의 용병들,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이 이 블레셋 사람들 밑에 있던 용병들입니다. 용병들. 이 단어는 여기서는 언급할 나중에 여러분 오경을 배우면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란 말이 뜻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를 가리켜서 히브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자기 민족을 가리켜서는 히브리라 하자면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말할 때 히브리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히브리란 말은 아발이란 말에서 나와가지고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러니까 강 건너 들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겠죠. 또 다른 이야기는 이 에벨, 이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그 에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나옵니다. 그 조상의 자손들이라고 봅니다만은 좋은 해석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 당대 사사기 때 또는 여호수아 때 강을 건너온 무리들이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문헌에 아피루란 말이 나옵니다. 아피루. 발음이 비슷하죠. 히브루 아피루. 그러니까 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온 잡족들, 그 잡족들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왕이 애굽의 왕한테 이 가나안에는 이 히브리 족속들이 오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 족속을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기보다는 여러 잡족들이 있었는데 그 잡족들의 주론 무리 중에 큰 무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는 히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잡족들 중에 일부 블레셋 사람들 용병으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읽다가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에 나가시면 15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명령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여 소아 젖먹는 아이 우 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생명 있는 건 다 죽이라. 사람이건 짐승이건 정확한 얘기죠. 여기 진멸한다. 거룩한 전쟁 헤렘입니다. 모든 걸 다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아간이 일부 숨겼다가 아간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헤렘이 선포됐습니다. 거룩한 전쟁 모든 걸 다 진멸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남자 여자 소와 젖먹는 아이 우 양 낙타 나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사무엘을 만나서 전쟁의 승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인 것인가? 지금 앞에서 뭐라 그랬죠? 생명이 있는 것은 우, 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건 다 죽이라. 그런데 사울은 다 죽이자고 일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에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행했습니다라고 했는데 14절에 그러면 양과 소의 소리는 왜 들리냐?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만 남겼고 나머지는 다 죽였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잘못됐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했습니다. 두 번째, 다 죽이라고 했는데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가져왔습니다. 좀 중요한 것은 신명기 17장에 율법서를 등사여 곁에 두고 말씀을 지켜 준행함으로 백성이 모범을 보여야 할 왕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모범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기특이 보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말하지 않고 백성의 핑계를 합니다. 이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밧세바와의 범죄를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그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지금 사울의 범죄는 뭐죠? 말씀은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다. 네, 사울은 말합니다. 1 더하기 1이 왜 2지? 3도 되기도 하고 4도 되기도 하는데 뭔가 말씀을 확장했습니다. 자기 관점을 넓혀버렸습니다. 우리 종종 교회에서 문제가 지적되면 뭐 나만 그러는가? 장로님도 그렇고 아니 목사님도 때로 그러던데요. 분명히 말씀은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입니다. 분명히 옳음과 틀림은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름은 다르죠. 틀림과 다름은 틀립니다. 틀림은 원리입니다. 그러면 틀림과 옳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문제가 아닌 것은 하나님 명령의 준수와 관련이 안 된 관점의 차이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사울이 보여주는 관점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확장했습니다. 아, 이 짐승을 다 죽일 필요 있나? 가장 기름지고 생생한 것은 여호와께 드려야지.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 갸륵한 뜻이야 하고 눈 감아 주었던 일이 결국 사울을 지적하게 되죠. 사울은 끝까지 자기가 무엇을 범죄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패했다. 패한다 하더라도 사울은 계속해서 사무엘의 발목을 붙잡고 그래도 나와 함께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달라고 간청하는 예가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을 버리셨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때 25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함께 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합니다. 아주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를 모릅니다. 왜? 말씀을 확장하다 보니까 자기 관점에서는 전혀 죄가 아니거든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종종 우리 이 말씀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종 범하는 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뭘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이것이다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글쎄요. 그렇게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뭔가 협상하려는 점이 우리에게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옳음의 문제는 틀림과 옳음은 구분해야 됩니다. 네, 때에 따라서는 틀림과 다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틀림은 분명히 틀린 거지만 다름은 해석의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봐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봐야 되고 생명과 관련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다름은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까? 의자에 앉아 기도해야 됩니까? 서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다름에 관한 이야기지 틀림에 관한 이야기 아니죠.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건 다 문화마다 다릅니다. 우리 문화는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손을 해야 되는 예법이지만 또 서구 예법은 무릎을 꿇는 예법이 아니죠.
서서 하는 예법이고 눈을 떠서 하는 기도고 기도문을 읽는 예법들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다름의 문제지 틀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울의 범죄는 틀림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3절에서 명확하게 이거 했는데 결국 사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고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해 버렸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끝까지 자기 범죄를 이해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확장해 버렸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문제가 되랴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버리셨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으나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얘기로 언급되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인간왕을 세우시는 신적인 의도를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인간을 당을 다스리는 부왕, 대리왕으로 세우셨고, 또 이스라엘 왕권은 이미 모세와 족장 시대부터 예견됐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신정 왕국이 설립된 건 다윗 때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왕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메시아 계통을 선택하신 거죠. 결국 메시아의 계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지상에 하나님을 대변하게 되고 인간 왕조를 세워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 왕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만이 메시아 왕권의 표상으로 적절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은 뭘 오해했을까? 사울의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성경은 두 개인데 기록하죠.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배척당하고 제거되고 다윗으로 넘어져 가는 것은 이 사무엘서가 제시하는 주요한 요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지된 번제를 자신의 손으로 드렸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걸 다 진멸, 성전이죠. 진멸할 것을 범했는데 그걸 범했고 백성들에게 그 핑계를 돌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의와 관련된 여러 번 제사를 드렸지만 메시아 왕권의 표상으로 제의와 관련된 일에서 초월된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윗은 제사 드렸다고 해서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던 다윗을 표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론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는 이미 메시아 왕권의 표상으로 제사를 초월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왕국의 분열이 931년에 부어져서 솔로몬이 40년 치료하고 죽는 해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상 11장 42절에 보면 다윗의 왕권을 971년, 솔로몬이 971년에 이어받은 걸로 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40년 반을 다스립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40년 6개월. 그리고 헤브론에서 왕이 오를 때가 1011년입니다. 헤브론에서 왕이 오를 때가 사울이 죽은 해입니다. 1011년.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3장 1절, 사무엘상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 40세가 아마 여러분 성경에는 혹시 작은 글자로 40세라고 쓰여진 성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성경들은 그 작은 글자를 없애버렸습니다만 본래는 히브리 성경은 40세가 아니고 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1세라. 사울이 왕이 될 때 1세라. 그럼 말이 안 되죠. 근데
마소라 히브리 성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성경 번역자가 이 부분을 고심을 하는데 이 70인경에서 이 부분을 손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21절 한번 성경 찾아보죠. 사도행전 13장 21절. 안디옥 공회에서 바울이 설교할 때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 베냐민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간. 그래서 요 사도행전의 40년이라는 숫자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죠. 마소라 히브리 성경은 사울이 왕들 1세라 한 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 이게 이 사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0년 통치했단 말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 넣어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통치 연대는 1051년, 1011년까지. 그래서 1050년경에 사울이 통치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10년경에 이 다윗이 통치를 시작한 것으로. 그래야 다윗의 연한하고 솔로몬 연한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1050년을 얘기하면 앞에 주어진 이 약 400년 어간이 사사기 시대가 됩니다. 사사기도 400년. 그래서 이 1448년에 출애굽을 하고 40년 1446년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여호수아 정복 시기, 그리고 사사기 시대, 그게 다 집어넣어야 통치 연한이 나옵니다. 여기를 40년이라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가져와서 보니까 사울의 통치 연대가 1051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마치고, 자, 다음 11월 달에 5강부터 8강까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10분 남았는데 혹시